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음으로 믿음도 자라게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 대접재앙이라고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대접재앙. 대접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쏟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 재앙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휴거하게 하시든지 그 재앙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은 어떤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왜 이런 재앙이 오게 됐을까? 재앙이 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재앙을 내리실 목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안에서의 불안함,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것을 예언했더니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그 재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몇 천사입니까?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2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보면은 5 재앙이 나옵니다. 대접을 가지고 5 천사가, 천사들이 대접을 쏟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이 들렸는데 성전에서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전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성전하면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무릎을 꿇고 싶고 엎드릴 수 있고 그 위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조아릴 수 있는 거죠. 그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습니다. 땅에 쏟으라.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땅에 쏟으라 말씀하셨는데 바다에 쏟으라. 강과 그 물의 근원에 쏟으라. 해를 포함해서 보좌에 쏟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심판이 나오는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누구에게 쏟으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간혹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사탄의 입맞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경배하면 안 돼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우상 앞에 경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세상의 부를 통해서 영화를 누리는데 삶의 목적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호의호식하는데 삶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진 거예요. 죽었어요? 그는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갔다는 말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은 낙원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음부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부활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혼인 잔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은 심판과 함께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종기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뭐 종기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기는 일종의 그 종양이나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스럼과 같은 것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읍시다. 잘못 믿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잘못 믿다가 음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부자는 자기 나름대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왜? 아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여기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
내 형제들도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오직 예수와 더불어 살리라. 주님과 더불어 살리라.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다가 음부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구원의 기회를 꼭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물이 변해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바다가 피가 됐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간혹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는 경우들이 있죠. 바다에 물고기가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이 오염된다. 바다가 오염이 됐다. 지구의 70% 정도가 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70%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바다가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것은, 피로 변했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라든지 바다에서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바다가 피로 바뀌더니 이제는 강과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의 3분의 1이 먹을 수 없는 도끼가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물로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라 전체의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됐다는 말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를 마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변해서 피가 됐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다 끊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 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배고플 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우러러보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물론 살면 안 되겠죠. 영원한 양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짐승에 입맞은 자, 그들에게 임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신데 바다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다에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강에 물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가 되게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의로우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천사들 중에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고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그 뒤에 보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고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시다라는 말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정의로운, 공의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데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도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좀 더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끄러운 구원과 같은 삶에 있어서 의로운 일에 있어서 선한 일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받아들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어제 민노총에서 데모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광화문에 쥐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 치고 차 벽을 다 세워놨을 텐데 민노총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좀 공의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은 공의롭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공의롭지를 못해요.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광화문을 주도한 사람들을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살인자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살인자라면 코로나가 중국에서 그렇게 창궐 했을 때, 들어왔을 때 막지 않은 사람들은 현 정부 대통령은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우리나라도 400몇 명인가 죽었고,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정부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살인자가 아닙니까? 누구를 두고 살인자라고 말합니까?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될 일을 기독교인들이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어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보응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피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를 흘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피로 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림이 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독교인들 순교자로 삼았던 그들 다 피를 마시게 할 거예요. 피를 마시게 해서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다 피를 마시게 할 거야. 그래서 죽여버릴 거야.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다도 피로 만들 거야. 강도 피를 만들 거야. 물의 근원도 다 피로 만들 거야. 그 피를 우상에게 절하는 그들,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들,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했던 그들에게 그 피를 마셔서 그들도 죽게 하실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가운데 어려움도 잘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원통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한 보복을 하시겠다. 그런데 그 보복이 정의로운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마지막에 징조 가운데 하나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북한은 김일성이가 됐든지 김정일이가 됐든지 김정은이가 됐든지 우상화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절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신처럼, 죽었는데도 신처럼. 이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1인 독재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로마라고 하는 정부를 늘 염두에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국이라는 거.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뭐 로마라고 하는 국가 권력. 이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지금 여당의 권력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권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권력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해 보면은 이제 그 참여하신 분들은 뭐 차별금지법이 됐든지 지금 현 정부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반기독주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서 교회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정부, 또 작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제단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를 말하는 것이고,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은 요한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넷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8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제 재앙이 임합니다. 임하는데 바다와 또 강과 이제는 태양에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양에 이 재앙이 임하는데 갑자기 태양이 말이죠,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점차 온도가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열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해가 맹렬한 불이 붙는 것처럼 큰 권세를 받아서 불이 사람들을,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재앙입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가마솥과 같은 거예요. 태양이 막 지글지글 끓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는 삶의 그 기간에서 이러한 재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영하 40도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온도가 말이죠, 30도, 40도 막
50도로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 재앙을 겪으면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재난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을까? 그럴 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누가 여러분들이 대안학교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대안학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모르면 지옥 갑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않으면 한국 교회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위기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보는 것입니다. 저 돈 없어요. 그리고 돈 생길 수 있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출발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옳다라고 믿으면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출발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이제는 쏟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의 왕자에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기 혀를 깨물고 살아요. 자기 혀를 깨무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도 어느 때예요, 내 혀를 깨물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다 턱 하다 보면은 내 혀를 딱 깨물을 때가 있어요. 와, 얼마나 아픈지. 근데 자기 혀를 지긋지긋 막 이렇게 막 고기를 씹듯이 늘 씹는다고 생각해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바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왕좌, 로마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학자들 가운데는 그때 당시에 로마를 생각했을 것이다.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짐승의 왕자 위에, 보좌 위에 부어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짐승의 왕자, 어느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한 짐승의 왕자, 마지막 용, 어느 나라를 두고 하는 걸까? 그 나라가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중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 중국. 마지막 때에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보면 그 왕자, 어둠의 제국,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만일 안에 중국이라면 우리는 중국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정치 권력도 믿으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어떤 정치 권력도 믿으면 안 돼. 그거 믿었다가 거기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사탄의 지배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 권력, 어떤 나라도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관계를 갖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와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요한계시를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어떤 일일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때로는 국가가, 정치 권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국가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이 엄청난 재앙을 받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재앙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이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받기 전에 구원받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이 날 수 있게 하시고 종이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한다고 하면서 긴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진리와 더불어 견고히 서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